오이브 군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법 긴 말씀입니다만 제가 전에 수요 예배 때 했던데 이걸 3번 나눠서 했었는데 한 번 해야 되니까 조금 바삐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3개로 나눴어요.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은 뭐가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6절에서부터 13절 일꾼의 모범을 보여줬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일꾼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1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일꾼의 자격으로서의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내주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뭐를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이 말씀에 참 귀한데,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인즉슨 사도 바울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가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자 사도 바울은 참된 종이 아니다, 신실한 종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또 뭐를 맡은 자로 여기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뭘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 비밀, 성경에 보게 되면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건 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복음,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 2장 2절과 3절, 바로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골로새 2장 2절과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 십자가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 부활에 관한 모든 것들, 재림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을 아는 것, 쉽게 얘기해서 마태복음 13장이지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 찾아봐야 됩니다. 이건 비밀 3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었나니. 예. 11절에서 그랬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의 비밀. 쉽게 얘기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2가지를 얘기했네.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또 뭐가 비밀이고? 천국이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전서 15장 51절이요. 51절 52절. 전서 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그러고 그랬죠.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뭘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하노니 뭐가 비밀일까? 우리가 다 잠단다는 얘기, 죽어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변화하는 거, 부활하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부활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짠 하고 불려 퍼지게 되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비밀을 얘기를 했나요? 자, 꼭 비밀, 뭐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또 천국이 비밀이고 부활이 비밀이고. 아셨죠? 이 세 가지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마땅히 여기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2절에 있죠.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합독합시다. 짧으니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뭐래요? 충성이니라.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세상 지혜나 지식이나 가문이나 돈이 많은 거 이걸 자랑할 게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해야 되냐면 충성해야 됩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잘나고 유능하고 똑똑한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그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여야 되는가. 이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유능한가 아니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유능한 만큼 하나님께서 유능한 자에게는 그 은사와 직분을 5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몇 달란트를 맡겨요?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못해가지고 2달란트 맡길 만한 사람한테는 몇 달란트를 맡기고요? 2달란트를 맡겨요. 그것도 안 되겠다 싶은 사람한테는 마지막으로 몇 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서 다 나눠줬지만 맡긴 만큼 남기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은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이 차별하십니까? 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왜 차별합니까? 그걸 갖다가 차별하면 안 돼요. 그걸 차별이라고 여기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은사나 미안합니다만 저 유아실에 있는 어린 아이에게 주는 그 달란트가 같다라고 하면 그게 불평한 거죠? 불공평한 거죠? 그렇죠? 만약 당연히 어른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대와 어린 아이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요. 우리도 세상 관점에서도 다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나가서 하루에 10만 원 벌 수 있지만 애는 나가서 돈 못 벌어요. 울기나 하지. 그렇죠? 그걸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상급이 같아요. 그러니까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차별하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성경을 봐야 할 때 그걸 참으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느니. 자, 하나님의 종들이 또 취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한다는 거는 정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겨먹었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건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판단은 누가 하시기 때문에 4절이죠? 4절 보시면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하다, 사람의 어떠하다 라고 판단할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작은 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줄 자는 상급을 주시고 또 해받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씀 5절에 있잖아요. 또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5절의 말씀이 참 귀하죠.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판단이라는 것은 늘 얘기했어요. 바르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바르지 않게 판단하는 겁니다. 정죄할 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성경에서 늘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옳은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렇게 판단하실 분은 선악간의 그 모든 것을 구별해서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떠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하시니까.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어둠에 감추어 있던 것, 우리 속마음에 감추어 있던 것을 다 드러내고 또 우리 마음의 뜻에 있는 것들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 몰라요. 사람 속에 있는 것 뭐가 숨겨져 있는지. 그 모든 것까지 헤아려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할 자는 칭찬하고 또 벌하실 자는 벌하고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뭐 가운데서 나온 것 같아라고 얘기했냐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불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부하면 힘을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뭐를 얻되? 구원을 얻되 어디서 나온 것 같다고요?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 타버렸으니 남는 게 없으니까 해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대지이고 두 번째는 일꾼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이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본을 보였다는 얘기고 서로 대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서로 겸손의 본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잘 협력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뒤에 있어도 후임 목사님으로 온 아볼로는 서로를 대립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전임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에 대해서 잘 따르고 그 사상을 따라서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밖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그 모든 말씀들을 잘 다스려서 그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말씀 밖의 권위를 넘어가지 말고 교만한 마음 먹지 말고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상태를 보게 되면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당파를 만들고 내가 더 잘났느니 네가 더 못났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말씀 7절에 있죠. 7절 보시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성도로 부르심을 구별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낸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구별해 놓은 걸 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삼고 있고 나는 더 특별한 존재이다. 나는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자랑 삼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 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랑 삼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당시 교인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잘 되니까 자 보세요. 잘 못 될 때는 하나님 탓이고 잘 될 때는 누구 탓이냐면 내 탓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잘 된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생각은 싹 빠집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누구 탓하냐면 하나님 탓하고 또 누구 탓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거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우리 집안은 왜 금수저라고 안타내놔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밑바닥부터 고생하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참 오늘날 저기 막대복음 성도들이 많은 막대복음 자식들이 많고 금수저로 태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오전에도 잠시 온 것 같지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대부분이 인격적으로도 금수저이던가 그렇던가요? 여러분 그런가요?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오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서울에 저기 수도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좋은 차들을 많이 보는데 여기 오니까 좋은 차들이 더 많더군요. 예? 이거 벤츠, 뭐 볼보는 그냥 뭐 렉서스 이런 거는 그냥 뛰는 게 다 이게 저기고 다 벤츠에다가 BMW에다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전에 우리 교회 그 주차장을 개방을 했었잖아요. 개방했을 때 여기 주차장에 들어온 차들 대부분들이 다 좋은 차예요. 좋은 차. 그런데 그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저한테 한 번이라도 인사해 본 적이 없어. 당연히 그렇게 해달라고 생각을 하고 다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걸 마치 자기 거인 양 이렇게 행사하는 건 그건 온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하반절에 있잖아요.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뭐하느뇨? 자랑하느뇨. 다 네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으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자기 실력 믿고 나아가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의 나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15장 10절. 전서 15장 10절 한번 보세요. 참 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 참 귀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장성한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장성한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보게 되면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더 잘나서 더 순종했다, 더 충성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윤례들을 많이 했다.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8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뭐야 했도다? 부요하였도다. 영적인 교만을 풍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배부르고 부유하게 된 건 누구의 덕분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누구의 공이죠? 누구의 공이에요? 그 교회를 세운 누구 공? 사도 바울의 공이죠. 사도 바울의 공.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도 바울의 공인데 마치 너희들이 잘난 것처럼 이렇게 서로 저기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와서 감사하는 건 그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많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많이 깨닫고, 비록 딱딱하다는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일절 일절 한절 한절 하면서 풀이하는 건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전도사님? 예. 전도사님도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으니까 더 아시겠지만 한 절 딸랑 읽어놓고 자기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들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만 있으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개척을 준비하려고 저기 용인에서 준비할 때에 여러 교회들 돌아다녀 봤어요. 집사람도 잘 알 텐데. 한다는 목사님들,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들 교회 가서 들어보게 되면 지 자랑이 절반이고 세상 얘기가 절반이고 성경 말씀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 제가 오죽이나 열받아가지고 오죽이나 열받아가지고 예배 중간에 나와버렸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해, 자기 자랑만. 그리고 교회가 커지고 또 사례도 많이 받고 교인들도 많아지게 되면 세상적으로 무서운 게 없는지 다 그렇게 되는지 다 그렇게 되는 모양, 그렇게 되는 모양.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모양. 그러나 공식석상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런지 참 한국의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걸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한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신은 헐벗더라도 교인들이 살아나고 교인들이 잠든다고 하면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썼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참된 종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종의 모습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는 볼품없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한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9절의 말씀부터 나오지요. 9절 보시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이 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예, 참 이 기가 막힌 표현인데,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하기로 작정한 자같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 미말에 두셨다는 것은 그 사형수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두셨다는 의미예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둬가지고 우리를 어떤 사람들과 만들었냐.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계 및 천사와 사람 앞에 뭔 거리가 돼요?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저 하나님의 믿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졌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 또 혼나겠다. 왜 저렇게 형편없이 사는가? 좀 떵떵거리면서 잘나고 유능하게 좀 살지 왜 저러고 다니는가? 구경거리가 됐다고요. 좋은 의미에서 구경거리가 아니고 못나고 못났으니 사람들이 구경한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받는다고 그러더니 왜 저 사람들은 저러고 다니지? 이렇게 구경거리가 됐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랑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연약할수록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10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네요. 1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구로 일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어떠하되 미련하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미련하게 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우리는 연약하되 너희는 어떻게 되고? 강하게 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어떻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이게 목회자의 참 모습이죠. 참 모습.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가슴이 찔려요. 모든 목회자들이 이러한 심정으로 일해야 될 것인데 이런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참 귀한 시대가 됐어요. 11절 보시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이요. 또 수고하여 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13절까지.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예. 참, 이렇게 목회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라고 하면 하겠어요? 만물에 뭐같이 된다고요? 찢기같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우리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 있죠. 발톱에 뭐만큼도 여기지 않는다고요? 때만큼 때만큼도 여기지. 목사를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만물의 찢기같이. 11절 보시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뭐하고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어떻게 하고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을 사람 많지 않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한다라고 하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을 거예요. 당장 안 믿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준 사명인 줄로 알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5달란트를 받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5달란트를 받았을까? 세상적 의미에서 5달란트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적 의미가 아니면 무슨 의미일까? 영적인 의미에서. 그치요? 영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만큼 은사를 크게 받은 사람 없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았던 건 이런 대목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뭐 같은 취급을 당하고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사명을 위해서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또 이제 고린도서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절로. 뒤에 가서도 잘 나와요. 뒤에 가서도. 이런 목사가 이 시대에 있다라고 하면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지 14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이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예. 참 14절 말씀도 귀하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않으라고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뭐하는 자같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이것을 쓴다. 마치 아비의 심정을 품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듯이 권면하듯이 이 글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참 귀해요.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15절 여러분 본편 가지고 있으면 15절 그런 밑줄 좀 그어 놓으셔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잘 묻어나죠? 잘 묻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뭐가 있으되 스승이 있으되 뭐는 많지 않고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진짜로 낳았어요. 계산의 수고를 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낳기 위해서. 진짜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가르치죠. 말. 그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말쟁이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말쟁이는. 그러나 아비의 심정을 품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건 그런 아비는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그렇지요? 세상의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는 한 사람인가요? 여러 사람인가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너에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대목도 참 심금을 울리는 표현이고, 그리고 뭐라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16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들 앞에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람이 저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녀들한테 유언할 때 그렇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지 못하였지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많이 하냐면 나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아도 나를 본받는다 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교만해서가 아니고 교만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이미 너희가 잘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수고까지 다 아끼지 않았다. 진정으로 아비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본받으라는 얘기지요. 자, 빌립보서 3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과 18절 참 귀해요.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먼저로 행하느니라. 예, 참 귀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타는 듯한 심정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인데, 형제들아 너희를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뭘로 행한다고요? 원수로 행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이러한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에게 따라가지 말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단에 넘어가지 말고 오늘날 얘기하면 신천지에 넘어가지 말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참 제자의 길, 그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어떤 심정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자 많지 않아요. 왜? 그 길이 좁고 뭐하기 때문에요? 협착하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기 싫어요. 왜? 힘드니까요.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 사는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보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17절이요.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누구를 추천하냐면 믿음의 아들 누구를 추천해요? 디모데를 추천을 했던 거예요. 디모데가 너에게 갈 것이 내가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계속해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말 잘하는 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나나, 여기서 보세요. 이 말인 즉슨 나나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나 말을 잘한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의 뜻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을 또 보게 되면 디모데를 보게 되면 그 디모데를 후세에서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서 진실한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실한 아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에 진실했냐면 행함이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진실해서 그렇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참 귀한 아들이었어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예,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말을 이 중요한 게 매를 들고 가겠다는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누구의 심정을 품고 스승의 심정이 아니라 누구의 심정이요? 아비의 심정을 품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따라서 참으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